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한 장으로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많았는데 그것을 인하여 시끄러운 일이 있자 은사에 대한 정리를 하고 특별히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므로 혼자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기도 방언이죠. 그건 집에서 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통역이 있는 방언을 함으로써 사역 방언이 있을 때만 방언을 해서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또 시끄러운 일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벌써 부활절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놀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장이 끝난 것은 4월 12일 끝나기 때문에 4월 9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부활절까지 딱 맞게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부활에 대한 영광을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깊이 묵상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또 음식이나 모든 것도 절제하고 절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절 계란도 먹고 몸도 희망이 솟고 마음도 부활의 생명이 가득하도록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옛날에는 고시 패스하면 굉장히 참 본연의 기쁨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고시를 3번 떨어지고 붙으면 기쁨이 더하죠. 9번 떨어지고 붙으면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 동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내면 부활절의 기쁨도 크지 않아요. 그러나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절식하고 금식하고 또 자기 자신의 삶에 즐거워하는 것을 좀 금해서 마음을 복종시키며 주님 언제 오시나 부활의 영광이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면 그 기쁨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것을 더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활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가정에 또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이 와서 기뻐하는 것은 봄은 겨울을 지나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울은 만물이 죽은 것 같고 얼어붙은 것 같고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풀도 시들고 꽃이 사라지는 기간이 겨울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지금 교회에도 꽃이 활짝 피고 주로 흰 꽃이 많이 피고 개나리도 지금 벌써 만발해서 오히려 시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죽었던 땅이 다시 살아난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봄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실패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봄을 보면 기쁜 것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도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소생하게 하신다면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사신 나의 인생도 다시 꽃이 피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안 보고 그냥 뉴스만 검색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미스터 트롯 2의 진으로 붙은 분이 있어요. 그 가수가 옛날에 이렇게 가수했다가 실패와 좌절을 겪고 풀빵 장사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같이 식당일도 돕고 그러다가 나라의 그 트로트에서 1위 할 정도면
그것은 노래 엄청나게 잘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노래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 1등을 뽑는다는 것은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온 나라에서 모여서 1등을 뽑으니까 그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머니도 자기 아들이 노래 잘하는 것을 알고 낙심해서 이제 가수에서 물러나가지고 집안일을 돕는 것을 보고 이번에 다시 미스터 트롯 나가보라고 그 어머니가 권해서 실패 끝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도전해서 이번에 진을 했다. 그래가지고 상금을 5억 원이나 받았어. 어디 쓸 거냐고 물으니까 부모님 집 사드려야 되겠다. 인생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세상에서 험악하고 병들고 온갖 고난을 당하는 것이 죄 때문인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 기쁨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의 첫 부분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보는데 이 부활 신앙이 복음의 핵심인 것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이미 그것은 알고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인데 이 전한 말을 끝까지 지키면 그야말로 그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두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두 단어로 얘기하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붙잡혀서 로마 군인에게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억울한 의인의 죽음이거나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순교자의 죽음이 아니라 구세주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의 그 모든 정죄에서 그 죄악의 사망의 심판에서 영생과 생명의 복으로 나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건 빼고 성도님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불의하고 추악한데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토록 현재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모든 죄사함을 받고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주님 안에는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서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논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대로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영원히 살 것을 항상 기억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 지금 내 몸이 비록 연약하고 관절염으로 다리를 절룩거릴지라도 나는 더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성경대로예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예언이 되고 성취된 것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성경대로 믿을진데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나도 부활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에게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히 헤어지지 않아요. 잠시 미국 가는 식으로 그냥 우리가 잠시 잠잘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갔다 오면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에 분에게 잘해줘야 돼요. 한번 이제 영원히 안 만날 사람과처럼 그렇게 정 끊고 냉정하게 하지 말고 다시 만나면 얼굴 뜨뜻해지잖아요. 우린 다시 만날 거니까 다정하고 관심과 배려를 갖고 우리 교회에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인데 죄가 있으니까 끌려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붙잡아 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죄가 있으므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인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명하느니 쥐시나 떠나 갈지어다.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그런 참소에서 그리고 우리를 끌어당기는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속에서 가위 눌리고 귀신이 그렇게 들들 볶는다 할지라도 예수 생각하면 그 모든 가위에서 풀리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을 때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꿈속에서도 고통당할 때 예수님 생각하면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8 청춘 지나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옛날에 내가 얼마나 피부도 곱고 이뻤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다시금 성도 여러분이 꽃필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활의 영광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꽃이 피되 조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많이 일한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해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의로 옳은 대로 이끌어간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요 전도를 한 사람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조금밖에 할 수 없이 그냥 제비꽃처럼 그렇게 이제 피겠죠. 그런데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모람꽃처럼 활짝 피고 하늘의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의 모습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이쁩니다만 태어날 때 얼굴 피부 좋고 이쁜 것은 우리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탄식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부모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부모님 또 실력이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조상 탓이. 그런데 부활해서 주님 앞에 드러날 때는 그땐 우리 탓.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천국에서의 영화로운 모습이 결정됐다는 거죠. 해와 달과 이것을 이제 부활의 이 뒤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다른 영광으로 드러나는 것은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고 우리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해처럼 달처럼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르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활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죽으면 그뿐이에요. 죽으면 그뿐이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럼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죠.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런데 죽으면 그뿐이라는 것은 며칠 마음대로 살다가 그 뒤에는 말할 수 없는 허무와 절망에 빠집니다. 얼마나 절망해요.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가 그것이 무성하게 자라고 그러다가 가을 바람에서 풀이 시들고 겨울에 서 말라 죽으면 그것이 끝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다시 봄이 와서 말라 죽은 그와 같은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그뿐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허무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더 희망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부활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역경이, 질병의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새롭게 되고 더 건강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지혜롭게 되고 조금 건망증이 생겨도 그거 가지고 절망할 까다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던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인데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그야말로 터벅터벅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도 허탄한 얘기다. 어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는가 해서 그냥 내려가는 사람. 그런데 이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부활의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세 분의 그런 하나님과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영광들을 가렸으니까 하나님인 줄 또는 천사인 줄 아브라함이 몰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낙심하고 슬픈 그 색이 가득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왜 안 슬프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참 예수님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칭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못 믿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십니다. 이미 성경이 주어지고 그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 분명히 기록됐는데 성경도 안 읽고 성경 말씀을 믿지도 않고 어찌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에 다가오는 슬픔과 비바람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일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마음이 슬프고 낙심할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려주시고 세워주신 말씀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앞이 절망적이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앞이 캄캄하면 촛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읍시다. 불을 켜고 성경을 읽어요. 세상으로는 빛이 없으니 성경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라는. 그래서 절대 절망, 이 세상의 절대 절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말씀에는 빛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몸을 확 보여가지고 나 봐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보이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떡을 떼줌으로써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 예수님은 그제서야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안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고 낙심과 고통의 마음이 있고 병이 아파서 어디 움직이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꽃 피는데 그야말로 매화꽃도 다 지고 이제는 벚꽃이 피고 있는데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앉아서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벚꽃이 피고 홍매화가 피고 동백꽃도 필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겨. 그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우리에게는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하는데, 물론 낙심하고 힘들 때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중압감이 물러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나가면 또 눌려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이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의 말씀을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그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11명의 사도가 됐어요. 그러자 12명의 사도로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를 충원하는데 그 사도의 자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사도의 자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연한 어떤 그 증거, 우리가 그 취업을 하거나 어떤 그 자리를 충원할 때 여러 서류를 내지 않습니까? 그 서류 중에 하나가 예수님 부활을 나는 보았다. 그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래서 사도의 중요한 역할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증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디 법정에 나가서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으로 12번째의 사도로 충원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은 분명한 객관적인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베드로가 이제 수없이 모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모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것이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아졌을 때 그 사람들에게 증거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이하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다른 사람들은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이 세상의 위대한 성인들이 있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온갖 4대 성인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죽고 무덤이 있어서 그 시체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항상 지키는데 그런데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언제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부활절이 달라지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음력을 썼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음력으로 생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밖에 없어요. 음력으로 날짜가 바뀐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로 간 후에는 양력으로 바꿨어요. 왜냐하면 나도 내 생일을 잊어버리는데요. 그거 음력으로 언제 달력 보고 그것을 찾겠어요. 그래서 그냥 호적에 있는 그런 양력 생일로 그 다음부터는 생일을 지내요. 그래서 고향집을 떠난 후에 서울에서 살 때는 생일밥이라도 먹으려면 양력으로 바꿔놔야지 음력은 나도 잊어버리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절은 음력의 그거가 전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 태양력으로 잘 날짜를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기억을 나중에 이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 이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 300년 지난 후에 결정된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6월절이 언제예요? 6월절이 유대인이 음력으로 했는데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름 바로 지난.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이 안식 후 첫날 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하면 봄이 시작된 것은 춘분이 지나요. 춘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이 지나야 돼요. 15일 만월이 지나야 돼요. 올해는 춘분이 언제입니까? 춘분이 어제 21일이에요. 춘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절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보름이 언제? 보름이 4월 5일이 보름이에요. 4월 5일. 그러니까 4월 5일이 지난 후에 4월 9일이 첫 주일이에요. 첫 주일. 왜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날은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첫 날이 4월 8일이 토요일이고 4월 9일이 주일이니까. 그래서 춘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매년 그 부활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부활의 날을 정한 것이 역사적인 그 사실로 오늘날 계속 이어서 정해져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실로 교회력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이제까지 1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주일로 삼아서 주일로 삼아서 그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은 주일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토요일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도 되고, 금요일날 예배도,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드려도 됩니다. 다 드려도 되지만 우리가 보다 더 주일날은 직장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주일 예배로 고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인류 역사의 새로운 분기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전, before Christ 해서 주전 나오고, 주후, 주후는 아노 도미노 해서 그것은 라틴어로 썼어요. 그래서 주후는 그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주전과 주후로 그와 같이 나누어져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기점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 외적인 여러 가지와 같은 역사적인 증거고, 성경 내적인 증거는 본 사람의 증언들이 오늘 5절에 보면 여기에서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5절에 보면 게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본 것은 그 게바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5절 6절은 간추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10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몇 번만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등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그 음성을 들으니까 모습은 몰라본 거지. 등산직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이와 같이 몰라봤는데 그 목소리에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마리아가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가 없을 때도 나타나시고, 의심 많은 도마가 있을 때도 나타나시고, 그리고 몇몇 사람이 본 것이 아니라 500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셔서 보이시고, 그 다음에 끝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보이셨다. 그래서 10여 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가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한 5번 정도 예수님을 그 후에도 계속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이죠. 다메섹으로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된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 3번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감격과 자기 삶이 180도로 변화되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참 위대한,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보면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의 그런 광풍 가운데 있는 배 가운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이건 예수님으로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면 한 5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주 만났어요. 성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달아서 믿는 그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면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걱정과 환난,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서 떨쳐버리고 항상 용기와 희망 가운데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모든 마귀의 유혹과 참수에서 벗어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봄에 다시 꽃이 피듯이 우리 인생이 다시 꽃필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 다 해놓고 나이가 지금 90이 돼서 내 인생 끝났다 생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인생은 부활해서 정말로 멋진 모습으로 드러날 때, 그때가 우리의 참 인생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 죽음에서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증거하는 많은 역사적인 자료와 성경의 말씀이 있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읽음으로 깨우침을 얻고 빛을 얻어서 다시금 용기 있게 전진하는 모든 성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